우리 함께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또한 찬양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렇게 또한 우리는 입술로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사실 이 논의는 현재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공부하고 있는 교리대학에서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하나님임을 설명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마음을 결단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기도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에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논리적인 시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에라는 단어의 원어 뉘앙스를 살려보면 그때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선행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뒤에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앞에 선행되는 일이 없었다면 뒤의 일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뒤에 이에라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 했을까요? 사실 구약에서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평화가 필요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화목제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쫓아가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적인 문제는 언제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죠. 최초의 성전이 있었던 바로 에덴에서 그들은 추방당합니다. 이곳은 그 어떤 인간들보다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추방된 것이죠.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추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갈라놓았다. 바로 서로의 사이가 깨졌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트려지는 이 관계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그 죄로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려고 그 얼굴을 감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해도 말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말을 잘 들었던 청소년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머니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하루는 어머니가 화가 났는데, 그날따라 저도 뭐가 꼬였는지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센 척하고 싶잖아요. 실은 학원을 몰래 빼먹고 친구들하고 오락실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학원에서 보이지 않자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한 것이죠. 저는 평소대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바로 얼른 없어 라고 하고 제 방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어머니가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엄마 화나면 무서운 거 알지? 좋은 말 할 때 말해라. 그래도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하면서 일주일간 너하고는 이제 내가 말하는가 봐. 솔직히 그때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다음 날이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조금씩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머니를 보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면 말없이 밥을 챙겨주고, 학교나 학원을 갔다 오면 말없이 또 밥을 챙겨주고, 또 늦잠 자면 말없이 또 깨워주시고, 하실 것은 다 하는데 저랑은 뭘 안 해요?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다 학교 지시사항이 있어서 어머니께 말하면 또 말없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해주실 것은 다 해주시는데 뭐는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그렇게 6일이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 앞에서 빌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아무 말을 안 하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청소년이 말이 안 듣습니까?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기십니다. 일주일만 버티십시오. 그러면 이기십니다. 대신에 해주실 것은 다 해주시고 뭘 하지 마요? 말을 하지 마요. 네, 저는 이것을 또한 결혼하고 나서도 경험했어요. 네, 원래 결혼하면 언제부터 이겨야 돼요? 네, 저는 선배들한테 계속 들었던 게 언제 잡아라? 초장에 잡아라. 네, 언제 잡아라? 첫날부터 잡아라. 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첫날 누가 잡혔냐? 제가 잡혔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둘이 다퉜는데 11시가 지났어요. 그리고 11시가 지나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됐어 하고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나가면 좀 시간이 지나면 아내가 찾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12시가 돼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타도 그네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뚜벅뚜벅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집에 가서 방을 딱 보는 순간에 게임 아웃이구나. 자고 있는 아내를 발견해요. 이미 경기는 끝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말하지 않는 아내에게 졌습니다. 저희 아내의 최대의 무기는 뭐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건 하나님과 지금 불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든 종교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과는 어떠한 정서적 교감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바로 죄란 그래서 비극인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힘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의 분기점이 바로 회개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 갓을 통해 그 회개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7년 기근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3개월간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말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갓을 통해 전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누구의 음성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전염병이었어요. 이 선택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 약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요.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은 18절 말씀에 살 길을 말씀해 주세요. 이날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왜 하나님은 굳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가 무엇을 멈췄어요? 재앙을 멈췄어요. 그 재앙을 멈춘 것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이죠. 재앙이 멈춘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포된 기능은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의 제사가 행해졌다는 거예요. 이 제사로 말미암아 2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바로 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일 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란 우리를 끊임없는 대화로 부르시는 그분께 정성스레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모든 생각을 사랑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끊임없는 대화는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죠. 마음과 생각을 사랑의 아버지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 또한 친밀함 때문입니다. 관계의 친밀함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관계가 무너지면 기도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윗처럼 회개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삶이 되어 항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눈을 크게 뜹시다. 아멘.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형통과 불통을 두 갈래로 나누는 갈림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찾아간 다윗을 본 아라우나는 밖으로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이 왔으니 그 왕 앞에 절을 하죠. 다윗의 말을 들은 아라우나는 그 타작마당을 공짜로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라우나를 멈추게 하죠. 그리고 그 반응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그곳을 공짜로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굳이 그 땅을 은 50세겔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좀 금액이 달라져요.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날에게 주고,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은 보기에도 다른 가치의 돈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사무엘 하에서 기록된 은 50세겔은 타작마당과 소만 계산한 가격이 인 50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 기록된 금 600세겔은 그 전체 땅의 가치를 금 6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돈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왜 그가 값을 치렀냐는 거예요. 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그 땅을 굳이 값을 치르고 사야 했냐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누군가가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기에,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오기에 그렇게 그 진노에 합당한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러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희생의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한 모리아 산이기도 해요. 훗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에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도록 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나의 자랑을 들고 오셨습니까? 나의 어떠함을 들고 오셨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만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오늘도 기도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